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짰습니다. 애를 써서 잘 짰는데 문제는 제가 딱 와서 보니까는 저 데이터 케이블하고 제 컴퓨터를 연결하는 중간에 그 연결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를 딴 가방에다 두고 와가지고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말로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사실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말로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루스드라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어느 도시 이름이 나오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초인하다고 하는 것은 꿰다 그런 뜻이에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사람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기간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이 그 중심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그 시작점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심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 우리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약 한 200km가 되는데 사진을 찍은 걸 봤더니 그 지역이 다 이 고지가 보통 1000m 이상이 되는 아주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래서 200m인데 걸어서 보통 일주일 이상을 가야만 가는 굉장히 험한 곳이었고 그곳은 이 산길이었기 때문에 강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로 이 버가에서 이제는
여기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산길이 너무 험했고 위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가가 길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길은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편한 길은 아닙니다. 하늘까지 가는 길은 항상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첫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서 설교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와서 다시 좀 전도해라, 다시 말씀을 전하라, 똑같은 이 말씀을 하라. 그래서 말씀을 하러 갔더니 일주일 동안에 그 도시 전체가 바울이 전한 말씀 때문에 다 뒤집혀가지고 성 전체가, 거의 성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그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신발에서 그 흙을,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떠나요. 여러분, 그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발에서 어떻게 해요?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한 말인데,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그 말을 진짜 말 그대로 순종하고 털어버리고 이제 떠나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그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1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 다음에 소출이 많고, 그 다음에 이 과일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이름이 붙은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도시는 비교적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많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회심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반대하고 괴롭히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 사람들이 일부는 바울을 따르고 일부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그 성 사람들이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에 머물러서 오래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꾀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거기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를 그 사진을 보니까는 오늘날 거기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농촌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어떻게 전한다 그랬습니까?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도시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농촌 지역이고, 더베라고 하는 곳도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다시 96km 이 동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은 오늘날로 보면 완전히 그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이 양이나 그 다음에 이 양을 키우거나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가서 왜 복음을 전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과는 잘 맞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긴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그걸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겠죠. 근데 왜 농촌 지역, 사람이 거의 없는 도시,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갔을까? 도시가 아니라 농촌 지역으로 갔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의 대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어디에? 루스드라에도, 이건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의 그 시간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한 4, 5년 정도, 아마 시간적으로 한 4, 5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에 살던 이 디모데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었지만 그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와 더불어 이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는 불과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나이가 한 10서너 살 그 정도쯤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갔을 때 그는 이제 청년이 되어서 한 20살 가까이 도달한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쯤 이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될 자질이 있구나. 그래서 그를 선택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모든 이 복음을 전도하는 목사 중에 가장 유능하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그가 봤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루스드라에서 그가 이 디모데를 회심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부터 보면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자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특별히 그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어머니에게 있다가 이 디모데에게까지 있다는데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도 이 뭐를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들의 생활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생활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가진 올바른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변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기왕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잘 믿으십시다. 잘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신앙을 가지신, 그래서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시는,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더베라고 하는 곳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동료 목사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디모데도 목사였는데 이 더베 출신의 목사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더베 사람 누가 나왔어요? 가이오 및 디모데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더베에 가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글쎄 그 유망 거의 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 갔던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세 가지 절정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 가지 절정을 만나게 됐어요. 자, 몇 가지 절정을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영광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이 복음을 이곳에서 강하게 전했는지 그 얘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성경에 이름은 없어요. 그죠? 이름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래서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는 14장 9절에 보면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헬라어로 소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소조인데, 이 소조라고 하는 말이 구원하다, 구조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치료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 그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 수 있는, 그의 그 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보고 뭐라냐면, 큰 소리로 뭐라냐면, 내 발로 서서, 내 발로 바로라고 하는 말이 곧게 일어서라 이렇게 명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뛰어서 걷게 됐다. 그렇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 방언으로 자기들, 이 사도 바울이 들으려고 하면 어떤 나라 말로 해야 됩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해야 되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고 어느 나라 말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 11절에 보니까는 어디 방언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루가오니아, 즉 자기의 본토 말로 뭐라고 했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제사하자. 그래가지고 이 성 밖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소하고, 그 다음에 그 화관, 이게 화관이라고 하는 게 이 영어로 보니까 갈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앤드루스에서 살 때 그 동네 이름이, 제가 살던 그 아파트 이름이 갈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갈랜드가 뭔지 모르는데 그게 화관이라고.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멋진 아마 꽃다발인 좀 이런 꽃이 이렇게 딱.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딱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작동될 때에 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복음의 영광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 복음을 정말 이 안진뱅이처럼 정말 믿는 그 단순한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태어나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애가 태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그가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다시 그분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루스드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안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이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가슴 속에 그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이런 기적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된 액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쭉 썼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3절. 믿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세계가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나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을 액면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 얘기가 계속 기록됐어요. 그래서 11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 앞에 보면 그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 이런 다윗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이기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런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진뱅의 이야기는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세요. 저는 그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참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느끼니까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한두 달 후에 오늘 제가 받은, 이번 주에 받은 굉장한 이야기를 간증할 수도 있을지, 간증할 날이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아직 확실치 않아요. 제가 지금 기도했어요. 한 3달 동안 이 문제를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게 확실히 되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보니까는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복음의 영광을, 그 절정을 우리가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내 얘기를
진짜 들으신다. 그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가까이 계신 것을 참 느끼고 사는 그 재미가 참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받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믿으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여기 같이 다 펴셨습니까?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무엇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액면 그대로 믿으면 그 속에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 정말 의심하지 않는 그 단순한 믿음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셔서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바로 여러분에까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에서는 말이죠. 루스드라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영광의 절정도 경험했지만은 바로 다음에 핍박의 절정도 경험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말이죠. 핍박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적당히 사시면 돼요.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때 이 사람들의 그 성향을 알았다 그러면 바울이 그냥 아마 그냥 이렇게 자기들에게 경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서 경배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뜯어 말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주십니다. 근데 그 영광을 이거를 내가 취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교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천사가 너무나 그 영광이 찬란하니까는 천사한테 어떻게 해요? 경배하려고 그럴 때 천사들이 다 뭐라 그래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누구한테 경배하라?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저는 이 얘기가 굉장한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문선명이 여러분 사이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문선명이 여러분 문선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제가 그 워싱턴 DC 그 근처에 있는 그 워싱턴 스펜서빌에 가서 전도회를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문선명의 그 한 팔 하나 왼팔은 오른팔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날 거기 참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다 듣더니 저한테 이렇게 100불짜리 하나하고 문선명 교주님의 그 강연집을 다 해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꼭 좀 읽어보시라고. 이 귀한 말씀을 꼭 읽어보시라고 저한테 이렇게 쫙 주고 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보면서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선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문선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확 빨려 들어간대요. 얼마나 화술이 좋은지 그냥 홀딱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홀딱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문선명 교주님을 이렇게 선전하러 안 시킬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나도 문선명처럼 능력이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선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훌륭합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경배를 받아가지고 뭐가 됐어요? 교주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옥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복음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요? 교주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거절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엄청난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다? 우리를 홀리려고 오는 악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거의 죽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돌 맞은 사건이 얼마나 힘든 사건이었는가. 바울이 이 땅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요. 바울이 받은 핍박 중에서 가장 큰 핍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핍박이에요?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핍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당한 많은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1장 25절에 보면 3번 무엇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뭘로 맞고? 돌로 맞고. 예, 자기 인생에서 한 번 돌로 맞은 이 얘기를 여기 썼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핍박과 다 찾으셨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어디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누가 이걸 봤다 그랬습니까? 디모데가 봤어요. 어떻게? 어린 소년으로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여기 뭐냐면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 고통의 기억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핍박을 받아. 여기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보면 무엇입니까? 돌을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건하게 믿고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얘기가 핍박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평생 이거를 잊지 못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거를 또 어디다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 6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자,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이 사실은 다 그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던 그 지역인데요. 지금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하던 도시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전체를 일컫는 이름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예요. 그런데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자기 몸에 가진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난당해서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의 흔적이에요. 여기 뭐랄까 이렇게 상처가 이제 자국이 남아 있는데 그 자국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한 그런 고통의 자국을 자기도 가졌다 그러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흔적들. 그걸 가졌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 돌에 맞은 그 기억을 평생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흔적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핍박의 절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는데 때때로 여러분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돌에 맞으시거든 그게 뭐라고 해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한 흔적을 가지면 얼마나 정말 감동 좋습니까? 왜냐하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이렇게 불에 이렇게 대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김영숙 집사님 인생이 너무 힘드실 때 이 자국을 보시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의 흔적도 이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이 복음의 절정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고난의 절정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힘드실 때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 죄송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경험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그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끔 요즘에 제가 이 인터넷을 보면은 이슬람교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처형할 때 어떻게 처형합니까? 돌을 던져서 처형. 진짜 근데 너무 잔인합니다. 근데 돌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 뼈가 안으로 꺼져요. 함몰된다 그러잖아요. 함몰된다 그러는데 뼈가 꺼져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아이가 1학년 때 그 감나무에 올라갔어요. 감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 바위가 있는 곳에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이 뒤통수가 이렇게 딱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중에 나이가 제 나이가 한 열 몇 살에 제가 걔랑 헤어질 때가 10살이었어요. 근데 3년 지났구나. 3년 지났는데도 보면 얘가 여기 항상 안에가 이렇게 꺼져 있어요. 이렇게 아마 그게 뇌까지 아마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 같아요. 근데 걔가 항상 보면 애가 그 흔적이 남았어요. 이렇게 안으로 꺼져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개의 돌을 맞았습니다. 근데 돌을 맞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떠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와서 그를 딱 둘러쌌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 돌을 맞았는데 아무데도 손상당하지 않고 흔적은 남았는데 뼈도 부러지지 않았고 어디 불구가 생기지도 않았고 그가 일어났어요.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요. 내가 참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신실하다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딱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적합한 순간에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생명싸기로 다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신실하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무엇과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본 계시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고 뛰어났던 그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를 알아요? 한 사람을 아노니 언제? 14년 전에 그가 어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사도 바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 하늘, 그 다음에 별 세 개가 있는 하늘, 그 세 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를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가로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이거를 본다 그러면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절하고 혼절해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환상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 하늘에 갔다고, 더 하늘을 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있었으니까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딱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AD 57년쯤 됐나 그래요. 자, 그러면 14년, 그때부터 14년 전이니까는 몇 년이 되겠습니까? 43년, 그죠? 57 빼기 14니까는 43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거의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1차 선교 여행이 몇 년도에 시작됐습니까? 45년부터 47년 사이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마 이 사건은 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니까 아마 46년 말이나 47년쯤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환상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뭐를 추측할 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순간에 그가 정말 이 생명과 사망의 그 갈림길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상태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루스드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뒤집어 엎을 만한 영광과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광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고난의 핍박의 절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하신 것처럼 모든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확신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절정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생애를 사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주의 중심에 거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그 거룩함에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의 삶과 생각이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오늘 복음의 영광을 통하여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한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만한 살아있고 의심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여, 참으로 이 복음의 영광뿐만 아니라 복음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저희들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바울을 붙드시고 그 참으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참으로 주님 앞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온 땅에 높게 증거할 수 있는 당신의 살아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을 오늘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